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심으로 11월 3일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8편 1절 그리고 5절과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 넓은 곳에 세우신다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우리의 삶을 점점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또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먼저 감사의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1월은 이렇게 만추죠. 깊은 가을이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또한 감사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시간 함께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은 하나님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왕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아버님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버님 소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잃어버렸던 아버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시간 가운데 아버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오늘 선포되어질 그 말씀 아버지 공동체에 대한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선포되어질 터인데 하나님 또한 그 말씀 우리 붙잡고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위하여 아버지 힘쓰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아버지 지어져가는 한 아버지 공동체임을 아버지 우리가 항상 아버지 생각하여서 항상 우리가 이 주의 교회가 정말 이 지역 가운데의 주의 빛을 발하는 그런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에 우리 박노철 목사님 목양하시고 목회하시는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결정의 순간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발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모든 예배 시간을 주께 의뢰하고 맡겨드립니다. 사랑만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말씀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강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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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강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강으로 내 입술을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강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강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강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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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강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강으로 내 입술은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강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강으로 내 입술은 찬양.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너를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사이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가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온 땅을 덮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주님 온 세상을 주님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월 첫 주 이렇게 맑은 날과 함께 우리를 이 성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로서의 길을 생각할 수 있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목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또 주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여기라, 그리하면 그리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11월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또 이 11월 한 달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그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위대한 영웅이었죠. 영웅의 기상을 타고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돌팔매로 쓰러뜨리고 그러한 민족을 구하는 영웅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데뷔를 했었는데요. 그러나 사울 왕은 그 민중의 그러한 지지를 받고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떠오른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영웅은 없죠. 진정한 영웅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웅이었던 이 다윗은 이제 고난의 그 시기를 무려 한 10여 년 정도 겪게 됩니다. 이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다윗이 갔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중에 이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죠. 그곳에 이제 아지트를 세우고 비로소 정말 진정한 영웅이 되기 위한 그러한 고난의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둘람 굴에서 그가 피난해 있을 때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죠. 오늘 말씀 보면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그런 면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고난받고 환난받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죠. 또 사회 언저리에 있던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중산층에서 몰락해서 그렇게 하류층으로 떨어진 사람들, 어디 기댈 데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도망쳐서 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도적대, 산적대 되기 쉬웠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도적대, 산적대로 머문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어떤 무리, 어떤 도적대, 산적대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든 군중으로 머물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한화됨을 이루고 끈끈한 동료애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그 사실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별 볼 일 없었던, 이 변변치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들이요, 30용사를 필두로 해서 나라를 세우는 개국 공신들로 변신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웃사이더들, 사회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이들이 어떻게 위대한 영웅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공동체를 경험할 때에 변화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경험함으로 인간은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할 때, 참 공동체를 경험할 때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요.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그런데요, 이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에요. 인간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승과 학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공부해서 혼자 깨우치려고 하면은요, 100년 가도 우리는 지식을 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 앉아야만 멀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거인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만 합니다. 그래야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난장이로 땅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도 공동체를 통해서만 만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의 그러한 분량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에 속할 때만 인간은 안정감을 누리게 돼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위대한 심리학자가 그것을 발견했죠. 인간에게는 5가지 차원의 그러한 그 욕구가 있는데요. 욕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1차적인 원초적인 그러한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배설하고 또 어떤 성적인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차적인 욕구를 채워야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소속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해요. 외딴 섬으로 인간은 부르심받지 않았다라고요. 인간은 어디엔가 소속이 될 때만 안정감을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하는 조직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요, 대적하는 그러한 조직인데요. 공산당이나 또 이단 사이비 조직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조직들입니다. 이러한 조직들은요, 하나님과 대단히 사이가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직에 속한 사람들도 동시에 하나님과 사이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무관심한 조직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세속 회사들이나 어떤 정부 기관들, 공공기관들이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든지 종교 이야기를 꺼내면 대단히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직들은요,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거나 회피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그러한 조직들에 몸담게 되죠. 우리가 직장을 갖는다든지 또 이렇게 공무원이 된다든지 할 때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어디 있지?
이러한 생각이 들게 돼요.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기 쉬운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조직이죠. 교회가 대표적일 수 있겠지만 가정이라든지 또 삶의 현장에도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곳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곳인가, 어떤 조직인가 속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느냐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원래는 상처받고 원한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회의 유익을 줄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서 상처가 치유받게 됩니다. 이들 안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와 같아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이 공동체는 그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직은 많죠. 이 세상에는 뭐든지 다 이렇게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직.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그런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참 공동체예요.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이 이루었던 그러한 공동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4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첫 번째 단계는요, 위장의 단계, 가면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신입생이 된다든지 또 새로운 학급에 편성된다든지 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척 하게 됩니다. 위선을 떠는 것이죠. 자신을 가장하는 것이죠. 자신의 좋은 면만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소를 띠고요, 기분 나쁠 때도 막 이렇게 화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막 친절한 척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모색하면서 누가 자기 위인지 누가 자기 아래인지를 파악하죠. 서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이 서열이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서열을 나이가 몇 살인지 먼저 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나이가 몇 살인지, 가족은 몇 명인지, 잘 사는지,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가 좀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인지, 먼저 이것을 막 이렇게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척 연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끝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폭풍의 단계 또는 투쟁의 단계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그 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상황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빨을 드러내고 권력 투쟁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위를 선점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파벌을 이루어서 이들을 밀어내거나 왕따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이 장애물이 뭐냐면 파벌입니다. 파벌은 배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있죠.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지 이 파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딱 이렇게 아주 견고한 무리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 끼워주지를 않아요. 나 좀 끼워줬으면 좋겠는데 끼워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 파벌 싸움을 하죠.
권력 투쟁을 합니다. 이 시기는 공동체가 분열되고 서로 갈등하면서 싸우는 시기입니다. 아주 힘든 시기죠. 이 단계에서 공동체가 끝날 가능성도 크고요. 또 끝나지 않더라도 그냥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이 단계에 머물게 되기도 합니다. 아주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러한 조직들이 있죠. 그냥 싸우고 물고 뜯기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조직들이요. 바로 이러한 단계에 있는 그러한 조직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 단계는 죽음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여러분, 공동체는 죽음을 완성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이 죽음을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이기심과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죠.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리더입니다. 리더. 어떤 조직의 CEO, 최고 경영자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은 뭐냐면요, 그 조직의 정신을 불어넣는, 그 조직의 정신을 결정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조직, 뭐 개인 병원이든지 어디든지 가보세요. 그 조직을 지배하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독특한 정신이 있어요. 모든 조직은요, 유기체와 같아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움직이는 영혼이 있어요. 정신이 있습니다. 스피릿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은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요. 어떤 조직은 늘 평안해요. 기쁨이 있고요. 그 조직 안에 막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탐욕스러운 정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요. 그에게 온 사람들은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문제 많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리더를 힘들게 하고요. 리더를 공격해요. 끊임없이 비판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격받는 사람입니다. 리더에 대한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는 리더는 비판받고 공격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리더들은요, 멤버들에게 공격받고 비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리더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과 같이 위대하고 완전한 리더조차도 사람들에게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조차 그랬어요. 하물며 예수님보다 못한 이 세상의 리더들 어떻게 했어요? 다 그래요. 모든 리더는요, 그것이 리더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고자 합니까? 여러분이 좋은 리더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반드시 훈련해야 할 것, 죽는 훈련입니다. 비판받고 비난받고 원망 듣고 불평 듣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못된 점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못됐거든요. 대통령 뽑아놓고요, 임기 어느 정도 지나면, 중반 지나가면은요, 그 대통령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완전히 밟아버립니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 그 끝이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업적이 탁월하든 어떻든요. 아니, 한번 뽑아놨으면 좀 임기 끝날 때까지 가만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한 명도 안 그래요. 뭐 지금 대통령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좀 한번 뽑아놨으면 좀 끝까지 잘할 수 있게 응원이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야 나라가 잘 될 텐데,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다윗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못된 인간들을 사랑하고 품었습니다. 정말 자기 힘들게 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다윗을요. 그런데요, 죽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가요. 요압과 같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죽음을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 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세우도록 부르심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을 세우고요, 또 나름대로의 그러한 조직을 세우도록 우리 모두가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조직의 일원이 되도록 부름 받았다고요. 그래서 결국 아둘람 공동체가 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돼요. 이 죽음의 단계를 지나면은요, 진정한 공동체 단계를 이제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드디어 죽음을 완성하면 참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마음을 비울 때요, 공동체의 영이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샘물에서 그 물을 퍼내면은요, 어떻게 돼요? 더 신선한 물이 솟구친다고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에 대해서 죽으면은요, 우리 그 마음을 비워내면은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샘솟는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제 서로를 진정하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반이 그런 하나됨을 이루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에 서울 이사와서 굉장히 열등감과 가난으로 인해서 힘들었었는데요, 1983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정말 행복한 한 해였어요.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 반이 하나 됐거든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막 선생님이 바뀌고 선생님 그만두려고 하고 막 울고 불고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학급이 하나 되면서 너무나 그 하나됨을 경험했고요. 또 주일학교 그 분반이 굉장히 아주 분위기가 좋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중고등학교 시절은 정말 저에게 비참한 6년이었는데요,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 가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았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재수하고 삼수하면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또 군대 이후에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오늘의 저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보다 한 발 앞서 계시거든요. 이러한 공동체를 경험할 때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몇 번의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 하나됨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공동체를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정말 위대하고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통과하며 또 마음을 비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로
찾아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공동체의 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찾아와 주시고 운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4층에서 또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